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을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89편 34절에는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또 시편 105편 8절에 그 언약 곧 천대신 명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고 지키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 말은 하나님은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또한 그 언약하신 바는 천대가 지나도록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 바로 그 하나님과 그 언약한 바에 대해서 계약을 맺은 상태, 이것을 신앙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 상황이, 내 조건이, 내 어떤 여건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철저하게 언약에 매달려 사는 생활. 마치 낙하산 부대가 낙하산을 타고 일단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그 고공에서부터 그야말로 밑을 보면은 참 아찔아찔 다리가 흔들흔들 흐드리죠. 그런데 그 낙하산에 어디 버튼을 탁 누르면 어느 시기가 되면 그게 탁 퍼진다. 그러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그 고구 중에서 그냥 내가 뛰어내립니다.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마치 자기를 갖다가 투신하는 생활하는 것 같이 전적으로 거기다가 맡기는 생활. 남이 보기에는 위태하기 짝이 없죠. 남이 보기에는 정말 미쳤다 할 정도로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찔아찔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다가 거기다가 완전히 매달고 사는 생활. 그래서 마치 믿음을 성경에 뭐라 하면 영혼의 닷줄 같아서, 영혼의 닷줄, 마치 그 밧줄 아주 이제 꿰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무거운 물건도 이제 끌어올리고 또 배가 잡아매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한 통이 된 게 아니라 보면은 그 안에 그 세 줄로 바꾼 것 같지만, 아니, 또 그 안에 보면 아주 미세한, 아주 얇은 그런 또 실 같은 걸 갖다가 꽈가지고 또 다시 또 찌리직 또 꼬고 또 다시 꼬고 여러 겹을 같이 이제 꽈버리면, 그 다음에 저런 하다못해 큰 다리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가교라는 거 있잖아요. 가교라는 거 보면 아주 가는 철사가 된 것입니다. 가는 철사. 그게 과연 어떻게 저 이중 다리, 거기다가 그 위에 얼마나 차가 많이 지나다닙니까? 거기에 또 물건까지 얼마나 많이 싣고 다닙니까? 그런데도 그 하중을 얼마든지 견디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아주 가는 철사가지고 된 것이죠.
근데 그 철사가 여럿이 막 꿰가지고 결국 그런 어떤 두께를 가지고 이렇게 매달았을 때는 그것이 결국은 지금도 매달렸기 때문에 그 뭐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가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기도하고 갑니까? 뭐 그 다리가 뭐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갈 것 없이 그냥 믿어. 왜냐하면 또 그렇게 이때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 사고 나는 것보다는 사고 나지 않는 게 더 많으니까 이제 어떤 막연한 확률을 믿고 그들은 이제 그와 같이 이제 그런 위험한 그런 거리도 가고 또 이제 위험한 짓도 이제 하기도 하죠. 이제. 자, 그러나 우리는 남이 보기에는 위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혼의 밧줄 같아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은 반드시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 언약을 언약한 것을 지키신다는 그런 우리 믿음을 갖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 목숨을 걸고 내 가족의 목숨을 온전히 우리 거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까지 다 거는 것이죠. 이제. 자, 여기 지금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말은 카비난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계약이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 이제 그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 집을 계약했다. 그렇다고 해서 카비난트라까지는 안 해요. 그냥 컨트랙이라 그러지 그냥 그거는. 근데 카비난이라는 것은 조금 더 공적이고 좀 더 이제 거대한 이런 것을 이제 카비난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신과 인간의 그런 관계를 서로 상관할 때 그때 이제 무엇이 고리가 되냐면 바로 그것이 계약으로 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계약으로서 내가 너와 상관하겠다. 내가 너와 관계 맺겠다. 그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계약의 신앙 아니면 계시의 신앙이라 합니다. 해보세요. 계약의 신앙. 계시의 신앙. 자,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계약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또 자연에서부터 살다 보니까 또 터득한 그런 어떤 자기의 또 나름대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가지고 스스로 어떤 제사행위 또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종교입니다만 그러나 계시의 신앙이 있는데 바로 계약의 신앙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유대교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유대교도 계약의 신앙입니다. 또 기독교도 계약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첫 언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언약을 새 언약이란다 이 말이야. 해보세요. 유대교는 자 그러니까 계시의 신앙이요 계약의 신앙이돼. 그러나 유대교는 이거는 첫 언약 이미 이미 카비난트에서 이미 지나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새라는 뜻은 영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새 언약. 영원한 언약. 자, 이래서 이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과 맺었다. 이 사회도 무엇으로 사회가 그래도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고 가냐면 다 계약입니다. 이런 만약에 사회적인 계약이 없다면 이 사회는 사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곧 혼돈이 될 것이고 곧 파괴가 올 것이고 그다음에 서로 충돌하고 결국은 자멸해버리는 그런 집단이 될 것이다. 집단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서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교통법규라든가 또 그것을 지키는 한에 의해서 라이선스를 준다든가 이런 게 다 결국은 이제 계약이죠. 이제.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만약에 안 지키고 내가 만약에 파기하면 그 다음에는 서스펜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결국은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러면 자 이제 이와 같이 세상 사회라는 관계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든가 사회 관계도 이런 계약으로 유지가 되고 또 보장이 되거늘 하나님 보이자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과 바로 보이는 이 인간이라는 것은 전혀 이질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도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또 우리 인간에게다가 또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우리에다가 양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약으로서 하시기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그냥 계약 그런 거 딱딱해. 제목 새 언약의 중보 딱딱해. 나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딱딱한 거야. 오늘 와서는 헌신 때가 돼 새신자가 올 때쯤이 됐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딱딱한 걸 해서 어떡하나. 그러나 우리는 딱딱하다고 안 먹고 물르다가 먹으면 막 어린애가 되니까 우리에겐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집계약, 문서 제약할 때는 어린애들은 안 시킨다고. 그렇지만 장성한 자가 됐을 때는 이제 내가 딱 사인도 하고 말이에요. 계약서도 쓰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그러나 할 수 없이 우리는 반드시 또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는 반드시 넘어가고, 반드시 또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와 있느냐, 내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을 맡고 있느냐, 이걸 확실히 암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또 한번 신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실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의 중보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계약이라는 바로 그런 것으로서 관계를 맺어진다. 그런데 바로 그 계약을 갖다가 이루게 하는 바로 중보자가 있으니 바로 그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고서 디모데 후서 2장 4절 5절 있죠 이제. 자, 그런데 중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중재자라 말, mediator, 중재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것을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것을 이제 중재자가 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재자가 필요한 이유는 쌍방정이기 때문에. 쌍방적, 일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한 것 중에서 언약,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언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그렇지만 계약이라는, 언약이라는 것은 이거는 쌍방적이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네가 이렇게 파기하면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는, 마치 상대를 마치 같이 서로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서로 상대를 해주는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에는 특별한 배려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에 비해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에게 언약을 하겠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대상을 삼으시되 언약하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수준을 낮춰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언약 관계를 맺다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배려요, 또 양보요, 또 은혜인가 생각하면 이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언약이고 나발이고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그저 필요한 거 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면 그저 돈이 필요한 데는 금벼락을 내려주시고 금벽돌을 지붕이 뚫어지는 한에 대해서 던져주시고, 그저 쌀이 없으면 집에다가 그냥 어떻게나 보니까 눈 떠보니까 쌀이 있네 이래서 알아서 주시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진 않는데, 아까 말했어요. 지가 벌써 언약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양보다 그 말이에요. 같이 맞상대를 부르게 했을 때는 그게 벌써 양보요, 그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왜? 천사에게는 한 번도 언약을 하겠다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다가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걸 갖다가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그 많은 열매들, 그 무슨 곡식들인지 다 네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아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이라서. 이게 바로 계약이요, 계약의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동산에 살게 해주고 동산에서 임의로 먹는 거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보증해주겠다. 그러나 네가 만약에 조건을 어기게 되면은, 그러나 너는 끝장이다.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계약할 때는 조건이 필요하죠. 단서가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terms and conditions라는 게 뭐냐면 바로 먹지 말라는 바로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무엇으로 관계 맺는다고요? 언약으로 관계 맺고, 또 그 사이에 중보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바로 또 언약이 되려면은, 언약을 맺으려면은, 언약을 유지하려면 뭐로서 유지하냐면 계명을 이행함으로, 하나님이 내놓은 계약 조건을 이행함으로 그것이 유지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가 어겼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호세아 6장 7절에 뭐랬냐면 아담이 언약을 어김으로 그랬어요. 아담이 언약을 어김으로. 그래서 선악과 먹은 사건을 언약을 어겼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언약을 어겼다 그 말은 이미 계약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파괴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산, 그 아름답고 그 풍성한 동산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 계약을 파괴해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바깥으로 쫓아버리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류의 조상의 언약 파견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깨 끊어졌습니다. 언약은 끊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또 가만히 못 잊으시고 그는 원래 언약으로 사람과 관계 맺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언약을 내놓기 시작하고 관계를 맺으시려고 역사를 펼쳐가셨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 사례를 바로 쭉 기록한 것이 성경의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성경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사례, 그 얘들이 바로 기록된 것이 성경의 바로 역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노아 아시죠? 자,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예언했어요.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다. 다 이제는 물에 빠져서 아주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6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언하셨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한테 언약하겠다. 네가 만약에 방주를 지어서 네 식구와 또 내가 지시하신 모든 생물들을 갖다 다 배 안에다가 집어넣고 또 양식까지 다 보존하고 있으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런데 단서가 뭐냐면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지으라. 자, 홍수 심판에서 홍수 멸절에서부터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그거를 이행하려면은 내가 해 주겠지만 너는 뭘 지켜야 되냐면 방주를 지으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방주를 갖다가 자그만치 한 신학자지만 한 70여 년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곧 그야말로 이제 봉수를 짓자마자 곧 홍수가 곧 내려 다 사람이 빠져 죽었냐고. 그렇지 않죠? 그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도 비가 오지 않았다고 썼어요. 그 안에서 7일 동안 비도 안 오는데 그 안에 깜깜한 폐쇄된 공간, 공포증 인사는 그때 그냥 미치고 환장 들리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거기다가 우는 것들, 그냥 꼬꾸대 하는 것들하고 그냥 그 오물 냄새, 그 각종 소리, 야 정말 죽을 맛이죠? 그렇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해서 방주를 진 사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지고 또 7일 동안 그걸 기다렸다가 드디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제. 그래서 비가 드디어 40주야를 내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47일 되니까 드디어 모든 이 땅 위의 것들이 다 홍수로 덮어져 버리고 드디어 그 배는 붕 떠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70년 동안에 짓는 것도 또 그 다음에 배를 짓고 더 들어가서 또 자그마치 47일이 쓰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오래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후에 보면은 오래된 거야 아니요? 사실 만약에 다른 사람도 이것만 믿었더라면 아이고 그까짓건 다 하지요. 그런데 안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멸절됐어 이제.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하나님이 언약하시겠다고 해서 또 불러내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람. 자, 그에게 창세기 12장 그는 갈대아 땅 아주 기름진 땅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을 주겠다 하면서 또 너로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단서로 너는 네 원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그가 언약을 믿음에 그는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그가 이제 드디어 정처 없이 이제 갈 바를 모르고 이제 떠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뭐를 약속했냐면 큰 민족. 그때 그가 자식이 있었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그가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면 75세예요. 그런데 그 75세에 떠날 때 큰 민족이란 말은 자기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란 말은 그가 분명히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이제 많은 후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그 자식이 나올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빨리빨리 계산해봐. 75세 나왔는데 몇 세에 낳았어요를? 100세에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5년이 걸렸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무슨 고목남에도 무슨 우미 핀대는데 아무것도 나지도 않고 말이야. 만약에 괜히 내가 속았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가 취소해 버렸더라면 그렇다면 그런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도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에 그래서 그를 갖다 의로 여기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드디어 이제 그 100세가 됐을 때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이라는 말은 참 박장대소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깔깔깔깔 된 것은 아이고 우리도 아들 하나 낳아서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25년이 되더라도 반드시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것이요. 거기다 더군다나 내가 명년 이맘때 돌아오리니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아내가 아들을 안을 때쯤 안을 때쯤 됐으면 너의 혈통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건 굉장히 이제 그걸 이제 기뻐했던 것이죠. 자, 또 이스라엘이라는 또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그런 증거를 갖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다가 창세기 15장 13절에 뭐랬냐면 내 민족을 이방에 객이 되게 했다가 내가 그들을 갖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는 430년이 지나갈 것이고 그때 아주 큰 이제 네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큰 민족이 돼서 나올 것이다는 약속을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후에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 또 아들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가가지고 자그마치 4대가 지났고 430년이 지나서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누구하고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맹세와 야곱과 맺은 율례라고 시편 105편 6절 8절에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맹세, 야곱과 맺은 율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조상의,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나는 지킨다. 내가 또 이삭에게 내가 맹세했던 거 나는 지켰다. 또 야곱에게 맹세한 거 나는 지켰다. 해가지고 자기의 크레딧을 나는 언약한 걸 반드시 나는 지키시는 분이라고 소개할 때마다 항상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들군정하신 것이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 있었을 때 마지막에 그들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아주 그냥 막 고욕을 당했었죠. 그래서 그 고난 중에 그들이 부르짖었다 그랬었을 때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마지막입니다. 그럴 때 그 부르짖음의 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권고하시니라 그랬어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는 모세를 갖다가 보낸 것이다 이 말이야.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에게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애굽에 그 왕에게 청해가지고 또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 중에서 그들을 갖다가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다가 이방의 객이 됐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들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건데 자그마치 몇 년 걸렸어요? 430년이 걸린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야곱이 내려가서 애굽에서 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430년이 걸렸으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한테 할 때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린 것이죠. 이제 거의 500년 이상이 걸린 것인데, 자,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은 믿는다 그 말이야. 알았어요? 자, 아까 성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례가 크게 노아, 또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바로 이루어진 사례들이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다가 정식으로 언약을 맺었으니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지금 말했을 때 첫 언약이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무슨 말? 누가 맺었을 때? 이스라엘과 모세를 통해서 맺었을 때 모세에게 대신 말하게 하고 모세에게 대행하게 해서 그 계약을 맺게 한 게 뭐냐면 첫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첫 언약이라 그러죠. 자기네들이 그냥 언약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 후에 알고 난다면 이제 그들이 맺었을 때를 첫 언약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언약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조상에게다가 언약하신 걸 이루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다. 그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언약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것을 뭐라 하냐면 십계명이란다. 십계명. 언약의 말씀. 십계명. 자, 그것을 돌 위에다가 써뒀어요.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서 9장 4절은 언약의 비석이라서 언약의 비석. 그러니까 아주 언약서도 있어요. 언약서라는 이런 양피지 같은 데서 써가지고 기록해 있는 또 많은 또 언약한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그 32절 30 몇 절까지도 계속 이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냥 뭐 굉장히 상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언약서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축출해서 가장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강령 같은 것들은 그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제일 엑기스 같이 제일 축출해서 바로 언약을 맺은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근데 그 십계명을 돌 위에다가 새겼다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돌 위에다까지도 새겨줬어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새겼으니까 얼마나 그 언약의 내용이 변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너희 후손만 지키리라 하는 그런 의지가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나느냐 그 말이야. 그렇죠? 말로 한 것도 하나님 말씀은 대단히 믿어야 되는데 더구나 돌 위에까지 또 서가지고 기록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친수로 적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언약의 그 비석을 보는 순간에 와,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분은 꼭 이행하시는 분이야 하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그 언약을 맺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지만 그러나 그 언약을 effective 언제 그 효력을 발휘게 했냐면 피로써 세웠다 그랬어요. 자, 한번 출애굽기 24장 6절 8절 보세요. 자동차 계약서, 자동차 사고 나면 자동차 계약서는 관심이 많고 집을 사고 나면 집에 계약에 대한 관심이 많아도 하나님이 언약했다면 관심이 없어. 응? 그러니까 종교성이지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응?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며 계약 조건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는 아주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고 하나하나 나가 지키려고 죽기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6절 보세요.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리라.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돌 위에다가 언약을 갖다가 새겨주시고 언약서에다 또 자세한 상세한 것을 다 기록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은 언약의 피, 바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때로부터 그것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알았죠? 예. 이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제 약속한 관계인데,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냐?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그들하고 이제 약속을 하시냐?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하신 거, 그다음에 또 이제 모세에게 언약하신 그것이 다 결국은 중복되는 것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것은 이제 모세 때 와서 피로써 이제 그 언약을 세운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은 거의 같아요.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을 내가 보존하리라.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에 바로 내용이 그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이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내가 어물어 주리라. 자,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실현화하려면, 이것을 만약에 그것이 실질로 그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어기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파괴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나와 너 사이는 언약으로 맺은 백성이다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느냐 하면 할례를 하라. 할례. 언약의 증표. 그러니까 할례를 몸에다 남자가 함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지. 이거를 항상 기억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고 남자만 그러고 여자는 또 뭐 어떻게, 여자는 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나? 여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지라 하셨어요. 성소 그 안에 뭐를 두라? 언약궤를 두라. 왜 대답을 안 해? 오늘 다 언약궤는 다 싫은가 봐. 딱딱한 건 싫어. 그냥 오늘은 어쩐지 뭐 자기가 마음이 훅 끓었느니 뭐 자기 뜨거웠느니, 근데 오늘은 쏟쳤는 것 같아요. 자기 기분이 믿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믿음의 기준이 자기 기분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기준은 차가운 돌비의 생각같이 냉정하게 이성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할례를 하게 하셔서 눈으로 보게 하고 그 증표가 오늘도 살아있다. 너희 후손과 함께 대대로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언약이 바로 이와 같이 살아있다. 그 다음에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는 못 보죠. 성전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언약궤 있다 했기 때문에 성전만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살아있다 하는 걸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 이러한 성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라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홀라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은 이 성전은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바로 언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했는데, 또 나는 내 후손과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가나안 땅을 또 너에게 주겠다 해서 그들이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고, 또 그들은 그 언약대로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그 성전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하게. 그런데 예수께서 헐라했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언약이 파악이 되고 이제는 완전히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께서는 완전히 파악이가 아니라 내가 다시 새 것으로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새롭게 내가 약속하겠다. 새 언약을 내가 너한테 내가 말하리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약속하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할 것이고, 짐승의 피를 바로 짐승의 피로서 언약을 세워서 언약을 이펙티브하게 효과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피, 영원한 피로서 그 언약을 영원히 하겠다. 또 돌비에다가 새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신비, 너희 영혼 속에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내가 새기라 그랬었어요. 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예?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8장 보세요. 히브리 8장. 8절.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저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너에게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 언약을 맺되 이제는 내 피로 맺을 것이고, 또 내가 너희 바로 그 기록문을 바로 너희 생각과 마음에다 기록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그가 언약의 그 내용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 내용이 뭐냐 하면은
피로 세운 언약인데 그 피 흘리심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 그랬어요. 피 흘림, 죄사함. 자, 네가 만약에 계명을 어겼을 때 계약이 파기될 것 같지만 그러나 피를 흘리면 피 흘린 제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죄를 사해줄 것이고 또 계약 관계는 유지될 것이다 하는 단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피로 내가 새 언약을 하겠다 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자,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그 이제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되고 발동이 돼가지고 그 짐승의 피의 효력 1년 된 양 가지고 1년 효력이 있었던 이제는 그런 언약을 파괴하고 이제는 내 피로 세워서 이제 그 피로 영원한 그 언약을 내가 효과 있게 하리라 효력 있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그때 뭐를 약속했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 글쎄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육체가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내가 이 피를 흘려서 내가 언약을 맺는 것은 이제는 육체가 죽는 것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 것을 면하게 하겠다. 그래서 바로 이 피를 언약의 피, 바로 새 언약의 피를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들이 다 알아들을 리가 없는 것이죠.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뻑뻑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몇 분이 계신데 그 당시 사람들은 뻑뻑한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는 착실하게 그래도 이행하신 걸 믿고 왔고 또 그래도 그거를 그래도 우리는 지키는 오늘하고 애를 썼고 또 그 언약의 증표인 바로 지금까지 성전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얼어버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이냐? 우리는 완전히 그럼 하나님과 언약이 없는 이방인이 되는 것이냐? 이방인을 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뭐냐면 신도 없고 계약도 없는 사람들 이방인이라 그래. 뭐라고? 이방인이 뭐라고요? 신도 없고 계약도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아예 영이 없는 동물 같다고 이렇게 취급했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게 되면 자기네들이 마치 그런 신도 없고 계약도 없는 그런 이방인같이 전락되는 것이 아니냐. 그들이 발끈해서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은 예수를 잡아다가 결국은 이제 죽음에 내게 됐습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뤄요? 그는 뭐를 다 이뤘습니까? 첫 언약의 계명을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첫 언약의 계명은 죄 즉 죽으며 죄 즉 죽음. 죄 지면 죽는 게 바로 계약의 바로 언약의 내용이에요. 또 그 죄를 지면은 죽고 또 피 흘리면 죄사함이 있다는 언약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첫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죄값은 죽으며 피 흘리면 죄사하며 예수가 죽는 순간에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가 죽으면서 죄값을 감당해 주셨어요. 자, 인류의 죄값을 감당해 주셨어요. 자,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게 받아가지고 나온 계명을 그가 감당했다고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계약대로 아버지가 계명하신 것대로 아버지가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는 계약대로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흘리신 그 피는 바로 피 흘리면은 그 피의 제사를 드리면은 죄사함을 약속하는 그 언약도 바로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바로 계명을 이루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인류를 위해서는 바로 그 첫 언약을 이루심과 동시에 새 언약을 이펙티브하게 드디어 그 언약 발동하도록 피를 흘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첫 언약에도 무슨 죄값은 죽음인데 그러나 만약에 속죄제사 피 흘림이 있으면 죄사함이 있다는 것이 약속이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가 이루어 드렸다 그 말이에요. 죄값 사망도 이루어 드리고 그 피로써 피를 흘려서 피 흘리면 죄사함을 얻겠다는 그 약속을 그가 이 계약을 이루어 드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계약 때문에 효력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효력을 본 자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
사람은 바로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인류 조상의 죄 때문에, 죄값 때문에 죽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결국은 그 죄를 예수께서 그가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가 피를 흘림으로 그 핏부림을 받은 자에게 정결케 하고 죄사함을 주시는 그 계약이 바로 이루어진, 완성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완성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9장 다시 돌아가 보면, 자,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제 좀 어렵고 딱딱하지만, 자, 14절 보세요. 이제 아까 이제 읽었던 중이죠. 다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이 약속을 얻게 하렵니다. 첫 언약, 누구한테 발표하게 하신 언약?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었던 바로 첫 언약. 바로 그 첫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바로 장소가 어디? 성소죠.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돌비가 있기 때문에, 언약의 비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 비석의 모든 계명들을 갖다가 어기면 거기에서 결국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한 것을 예수께서 그가 그 죽으심으로 결국은 그 언약을 이루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 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아까 출애굽기 24장 6절 8절에 그 계명을 첫 언약을 맺을 때 그들에게 피를 흘리면서 드디어 언약을 이제 발동하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 언약도 피 흘림이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 말은 새 언약도 피 흘림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실 때 첫 언약을 완성하시고, 해보세요. 예수의 죽음은 첫 언약의 완성이요, 또 새 언약의 발동이다. 뭐로 된 것이라고요? 다 피로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거기에도 보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이 인간에다가 피를 흘리시면서 다시 새 언약을 발표했을 때 이제 이 일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모세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언약을 맺을 때는 무슨 피 가지고 했다고 그랬죠? 짐승의 피 해서 짐승의 피. 짐승의 피로서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들이 육체적인 그런 언약은 하나님이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네 하나님이 되겠다, 또 네 후손을 내가 번성케 하겠다, 또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계약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지만 그 짐승의 피는 죄를 능히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그렇게 있죠. 4절 보세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그 후에 9절에 가보세요. 그 후에 9절에 가보세요.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첫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중보다 그랬죠. 첫 언약을 이루시고 새 언약을 발표하시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어느 때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피 흘리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 자, 또 히브리서 7장 22절에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또 8장 16절에도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그랬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과 그 유대인과 맺은 언약보다는 더 좋은 언약이다, 업그레이드된 언약이다 이 말이야. 내용이 더 업그레이드 됐다 그 말이야. 뭘까요? 그 사람들하고 뭘 맺었어요? 내 하나님 되겠다는데 이제는 뭐가 된다고요? 내 아버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리라.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난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 말이에요. 더 업그레이드 됐죠? 그렇죠? 그뿐이 아니라 또 이제 내
후손과 내가 영원히 함께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이제는 어떤 혈통과 관계없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또 거다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그 성소가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는 항상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루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되리라.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또 뭐 남았습니까? 언약이 뭐 남았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올 때는 너희를 데려다가 내 아버지 집에 데려가리라 그랬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우리에게 어떤 업을 준다고요? 어떤 기업을 준다고요? 아버지 집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더 발전되고 더 보완된 아주 완전한 내용이 바로 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을 그가 이제 하신 것이 피로써 그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이펙티브 하도록 피로써 이제 발동하게 하신 것이다. 자, 그리고 그는 죽으셨어요, 이제.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갖다 다시 사흘 만에 일으켜서 살리셨다. 아버지께서 언약한 대로 그를 갖다 사흘 만에 살려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하늘 성전에 계십니다. 자, 성전에 계실 때 그를 요한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의 날에 환상을 보니까 성전이 열리더라 그랬어요. 성전이 열리는데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계시록 11장 19절이에요.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뭐가 보이더라? 성전에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 하늘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언약으로 상관 맺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분이 바로 거기 언약궤라고 표현이 있어요 이제. 자, 그러면 하늘에는 괴짝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또 진행이 되면은 이제 계시록 11절에 가면은요, 거기는 성전도 보이지 않고 거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언약궤예요. 자,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가 바로 언약을 깔고 앉은 보좌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낼 테니까 너희는 기다리라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몇 날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약속한 몇 날이 지난지 몰랐는데 드디어 열흘쯤 되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뭐냐면 언약의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보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약속한 걸 보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불신자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와 관계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약속을 갖고 있는 계약을 맺은 하나님 자녀 속에 바로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 바로 우리를 성전이라 하고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는 그가 성령을 보내셨더니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셨구나. 그런데 그 성령을 받자마자 전혀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상한 짓을 하게 된 게 뭐냐면 방언을 하더라고요. 방언. 뭐 그 후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다 있다고 그랬는데 방언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그렇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인데 성령은 보이지 않으나 그 표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할례 자체가 언약이 아니지만 할례를 봄으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 같이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그가 눈에 봄으로 이삭을 안으로서 봄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라 하고 그들이 언약에 매달려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내 안에 언약궤가 들어오신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에도 언약궤가 있고 내 영혼에도 언약궤가 있고 하늘의 성전에도 언약하신 이가 계시고 또 언약을 준행해야 될 내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언약서 우리가 계약서 하면 반드시 2장 하죠. 2장 집, 차 뭐든지 계약할 때마다 카피를 하나 해가지고 서로 놀아갔죠. 하나씩 모두 다 박 필요 없어. 다 싫어? 빌어먹어. 그러면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언약하시는 이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으면 이건 종교성이야. 여기는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분이 보좌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신 이가 이루신 이가 또 그 언약을 하신 이가 새 언약의 중보되신 이가 그가 영원한 언약을 책임지실 이가 하늘에 계시고 이제 그가 그 언약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니까 내 속에 기억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언약이 기억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신 그 언약이 내가 생각이 나고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또 그 예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게 되면은 이 약속을 바로 언약하신 대로 열흘이 돼서 이루시니가 그렇다면 내가 언제인지는 너희가 알 바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 다시 올 때는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리라. 성령 받게 되면 언젠가 모르지만 아버지가 다시 온다는 그런 언약, 바로 그 언약이 생각나고 그 언약에 매달려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어디에 매달려 사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언약에 매달려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매달려 사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것도 약속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름 가지고 기도를 해보니까 응답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자, 나는 응답받은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이, 이거는 아무리 디스카운트 해도 부정할 수 없는 나는 이 완전히 기도 응답을 체험한 적이 있다. 그 말은 벌써 그것을 나한테 표징으로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아니, 내가 다시 올 때는 나는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리라. 이 언약이 생각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기도응답이라든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또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손 얹는 병이 아니라 또 귀신을 쫓은 귀신이 떠나가리라 하는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그 자체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이건 표징이다 이 말이에요. 표징. 무슨 표징?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지금도 효율이 있다. 지금도 살아있다. 바로 그 언약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고 내가 그 언약에 매달려 살 때는 그 언약에 무식할 정도로 그 언약에 내가 완전히 매달려 사는 자를 다시 오셔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봅니까? 이 예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는 언약을 붙잡고 온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오는 것도 구역장하고 약속하고 누구하고 약속하고 목사님이 안 오면 잔소리 쳐서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로 자기 피로 세운 언약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만나주겠다 했기 때문에 나는 다만 예수의 피로 힘입고 나는 그 약속 붙잡고 나는 이곳에 왔습니다. 어디 만난 것 같은 감정이 있습니까? 감정이 있어요? 있으면 참 다행입니다. 감정이 없더라도 우리가 감정이 내 믿음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감정, 오늘 내가 충만하다, 내가 오늘은 와 기쁘네, 내가 막 붕 뜨네,
심지어 그렇지 않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이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널 만나줬으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 뭐 얼마 동안 하면 붕 뜨는 것 같다. 붕 뜨는 거 없이 기도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내 평생 붕 뜨는 거 느껴본 적은 난 한두 번밖에 없어요. 참, 도대체 이렇게 기도하도 되는가 정도. 참, 무릎 아프죠, 허리 아프죠. 기도할 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냥 일일이 너무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어. 내용이 이루어졌는데도 또 새로운 내용. 그뿐이 아니고 점점점 기도 범위도 넓어지고 너무 많습니다. 5시간에도 끝이 왜 안 나요? 그만 허리가 아파 죽겠어. 무릎이 그냥 물러 터질 것 같아. 무릎을 두드렸다가 허리를 섰다가 그냥 또 나중에 개거치 엎드려서 엎드기도 했다가 어떤 우리 교회 새신자가 내가 그걸 봤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몸을 온통 꼬고 하여튼 그냥 난리에 부끄러지는 걸 봤대요. 나 참 부끄럽긴 해. 좀 나가서 쫙 이렇게 말이야.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게 붕 뜬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느껴본 적 거의 없어요. 몇 번 무아지경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그냥 아주 마치 정말 하나님과 나고 그냥 이런 걸 몇 번 해봤지만 거의 나머지 부분은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철저하게 그 언약을 믿습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나는 그래서 응답받는 거 많습니다. 내가 감각이 못 따라가더라도 감정이 내가 못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철저하게 언약한 걸 지키신 분입니다. 내가 과연 그 언약에 매달려 사는 사람, 내가 사회계약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다못해 육체 연로 무슨 노후를 위해서 보험도 들고 또 무슨 건강보험도 들고 무슨 은퇴보험도 들고 듭니다마는 그런 걸 철저하게 폐지해버리고 철저하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차라리 내가 사회계약을 내가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나는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세우신 영원한 새 언약, 나는 거기에 매달려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려 살 때 무식하게 보이고 위험하게 보이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바로 그가 내게 그 언약을 이루어질 날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사회계약, 세상과의 계약, 사랑계약을 잘라버리고 내가 피하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분이 내가 얼마나 언약에 매달려 사는 사람인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신앙 기도하고 또 내가 얼만큼 그의 언약에 매달려 살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요. 내가 병이 들어도 병원에 안 가고 오히려 귀신 쫓고 내가 오히려 손 옮겨서 신용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의 언약에 매달려 살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내가 세상의 어떤 계약과 세상의 어떤 보장으로 살기보다는 철저하게 나는 그의 언약과 약속에 매달려 있는 초라하고 위험천만한 인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언약을 마지막 지킬 때 나를 기억하시고 데려가 주시는 분에서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더 철저하게 감정에 매지 마세요. 어떤 느낌에 내가 거기에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좌우되지 마세요. 나는 철저하게 냉정하게 돌비에 기록된 냉정한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이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 하늘에 나타나실 것이고 그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기를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늘로 반드시 데려 올라가서 아버지로 데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하는 자는 오로지 그 언약에만 매달려가지고 마치 밧줄 탄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마치 지금 헬리콥터 타고 피난지로 옮겨지는 것 같이 그 줄 하나 끊어지면 박살나는 거지만 그 줄 안에 매달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자식과 자기의 가정을 다 거기다가 매달면서 가는 자, 바로 그 언약을 그는 반드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하세요. 자,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나는 내가 기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슬프지, 내가 걱정스럽고 두려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또 즐거움이 또 충만하면 하나님이 함께 가신 것 같고, 또 내가 만약에 또 그렇게 하나도 또 영감이 없으면 또 안 계신 것 같고, 믿음이 들락날락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심령 안에 예수의 피가 달려져 있고, 우리 심령 안에 성령, 언약의 성령이 언약궤로 들어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나는 오로지 예수의 이름 붙잡고 삽니다. 나는 오로지 예수의 언약 붙잡고 삽니다. 예수여! 영주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소셜 스키리티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세상도날까지 함께하리라. 우린 사회계약이 없어서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없냐 할 때가 많습니다. 있으면 좀 괜찮은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보장이 아니지요. 오로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내 안에 예수의 이름 성령으로 계시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철저하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소셜 스키리티를 들어줬었어요. 저한테 처음에 그것을 교회에서 소셜 스키리티 비용을 내줬습니다만 저는 일부러 파기했습니다. 나는 소셜 스키리티를 포기했어요. 사회 계약을 포기한 것은 차라리 사회에서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얼마를 보장해주는데 거기 매달려 살지 않고 광야에 갈지라도 환석에 물을 쳐서 마시게 하시오니 광야에서도 만날 먹이시니 바로 그 언약에 매달려서 사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그 언약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다시 올 때는 줄 상이 있어서 내가 갚아주리라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얼만큼 약속에 매달려 사는 사람인가. 차라리 나한테 유익한 어떤 사회적으로 보장을 줄 만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라도 나는 오로지 그 약속만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헌신 때는 그걸 보여드리게 하여 주셔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옆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형제요, 자매요, 감정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느낌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세운 새 언약, 그 언약에 매달려 삽시다. 옆에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옆에 분 안 앉는 분들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 중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을 만나시면 아멘 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확실히 오늘 예배 나는 성공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의 약속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나는 그 약속 믿고 왔으니까요. 아멘? 자, 오늘 이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약속에 매달려 사실 수 있는 자가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455장 그 교회에서는 의료보험도 들지 못하게 한다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교회도 가지 못하게, 병원도 가지 못하게 한다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매달려 사는 걸 주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분으로 하여금 그 언약을 나한테 쾌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마지막 언약. 자, 우리 4절. 내 주와 내 주 언약은 영원하시니 그날까지 널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오늘은 기도하자 뭐 감정도 없네요 이래가지고 집어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어도 약속은 언약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서 첫 언약을 완성하시고 또 새 언약을 주셔 이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로서 이제 그 언약이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함을 믿고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